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우리를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우리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그간 코로나 방역 규제로 인해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지체들이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더욱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우리가 모두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싸매시며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사 보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의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제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제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 주일 우리들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번 말씀을 따라 산다 하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뒤로하며 믿음의 삶을 무의미하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나약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이 모든 나약함을 없애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무서운 질병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는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 이제는 회복과 치료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치료되며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더 많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2022년도 하반기 침성교를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넘쳐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선교 지역인 마울레와 딸까 지역의 상한 영혼들이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큰 역사가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하반기 목회자 세미나에도 그 길을 인도하시어 선하고 바른 목회자를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그리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며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 저희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딱 맞는 선한 목자, 바른 목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청빙 과정을 진행하지만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청빙 과정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바른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원천인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그리고 즐겁고 행복할 때라도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 백광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주시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정석 목사님에게도 은혜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환우들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되는 그런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새로이 설교 목사님을 통해 예배가 드려지며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 더욱더 예배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하는 연합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기 위해 기도할 때 치유와 위로를 주시고 삶의 고난 속에서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와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새 가정을 준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에게도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올리는 영광 올리는 성가대 등 모든 섬김이들을 위해 그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구약성경 4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금식하셨나요?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안 나오시는 분들,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 들으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 가운데?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말씀은 사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요즘 우리 아침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야곱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 주인공이 되고 있는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20년이 되죠?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 그 다음에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해주는 것으로 6년, 그렇게 해서 총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좀 좋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도망치듯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물론 나중에 라반과 화해가 되지만, 이렇게 도망치듯 나온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는 400명의 종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야곱은 그 형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붙잡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앞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야곱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곱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후에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한참 따져보셔야 되나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호 중에 부호였습니다. 또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맞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못지않을 만큼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대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험악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혹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형 에서에게 할 축복을 가로챈 그 일 때문에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요. 적어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언제 야곱은 삼촌 라반의 몇 살 때 라반의 집에 가게 된 것일까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업 앤 다운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자, 야곱이 20대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간 것 같다. 자, 업 앤 다운. 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틀렸다고 하면 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 좋습니다. 업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럼 30대에 간 것 같다. 업 앤 다운. 여기서부터 좀 흔들리십니까? 업도 있고요, 다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를 젊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까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었죠? 그때가 야곱이 몇 살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자기를 130세라고 소개합니다.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을 130세라고 소개하는데 이때 야곱의 아들 요셉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0세에 요셉은 총리가 되고 풍년 7년과 흉년 3년을 겪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섭니다. 즉 40세라는 거죠. 그러면 뺄셈 하시는 거예요. 130세에 바로를 만났는데 야곱은 요셉을 몇 세에 낳은 겁니까? 뺄셈입니다. 90세에 낳은 겁니다. 그렇죠? 130세에서 40세 빼면 90세에 낳은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0장 25절을 보시면요, 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촌이 야곱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해서 야곱이 몇 년간 봉사를 하냐면 6년간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퀴즈입니다. 요셉이 몇 살 때 야곱이 삼촌 집에서 나온 겁니까? 요셉이 6살 때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96세 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봉사했다고요? 총 20년. 그럼 뒤로 빼면 몇 살입니까? 76세입니다. 네, 놀랍죠? 잘하셨습니다. 야곱이
76세 혹은 77세 혹은 75세 그 언저리의 나이 때 삼촌 라반의 집에 간 것입니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세요 지금. 우리는 그동안 야곱이 아주 어렸을 때 고생한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76세의 나이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삼촌의 집을 가서 20년간 봉사를 한 삶. 어떤가요? 충분히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할 만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76세의 늙은 야곱이,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늙은이라고 하니까 나 76세 넘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76세의 연로한 야곱이 20년이라는 시간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그 집에서 봉사한 세월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험악한 시간이었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자녀들 가게가 비어서 하루 나가서 일 봐주고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녹초되시죠?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76세의 야곱이 20년 동안 종과 같이 일한 그 시절 충분히 험악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때보다 더 험악하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을까요? 바로 76세가 되기 전,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76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험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을 보시면 25장부터 등장합니다. 25장부터 야곱이 등장하는데 76세 이전의 내용은 어디까지냐면 25장, 26장, 27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세 장을 보시면 야곱에 관련한 이야기가 딱 세 가지 이야기만 나옵니다. 더도 안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야기. 두 번째로 야곱이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갈취한 이야기. 세 번째로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할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 성경은 76세까지의 야곱의 인생을 이 세 구절로 요약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세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무엇을 향해 달려왔다는 거죠? 76년 동안 바로 형 에서 장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76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이죠. 결코 장자가 될 수 없는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7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고 장자가 되기 위해 억지로라도 장자가 되어보려고 남을 속여야 했습니다. 가진 술수, 잔꾀들을 써가면서 그렇게 야곱은 치열하게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목숨까지 내걸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땠겠습니까? 그 76년이라는 세월이 재밌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파괴적이고 괴롭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늘 긴장해야 하고 늘 경쟁해야 하고 형의 자리를 늘 뺏으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는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76세까지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좀 부족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76세까지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 전까지 그 축복을 가로채기 전까지도 험악했지만 그로 인해서 또 20년 96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온 그때 오늘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때까지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장자권을 장자가 되기 위한 그 욕망 하나 때문에 장자 에서가 되기 위한 그 욕망 하나 때문에 피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한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그렇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을 위해서 예물을 먼저 보내고 가축을 먼저 보내고 심지어 아내와 종과 자식까지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대뜸 씨름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좀 더 격한 표현으로 표현하면 난투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야곱과 난투극을 벌이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우리 32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살려달라고 붙들고 매달리는,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서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덮어놓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잘 하시는 게 있어요. 덮어놓고 읽으세요. 이거 어떻게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읽다 보니까는 의문을 안 가지세요. 덮어놓지 마시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름도 모르고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질문은 야곱으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내 자녀를 앞에다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 뭐 잘못했어? 라고 묻습니다. 그죠? 다 알고 있는데 너 뭐 잘못했어? 라고 물어요.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내 자녀가 잘못한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야곱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무엇을 깨닫길 원하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이와 같은 질문을 과거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받았을까요? 우리 창세기 2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동일한 질문을 하나 듣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듣습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받은 것이죠.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년 전 야곱은요 정말로 에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대답하는 것도 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야곱은 정말로 에서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한 줄 알지만 비열한 방식으로 팥죽을 팔아 장자권도 빼앗았고요.
그는 분명 하얗고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지만 형의 옷을 입고 염소의 가죽을 붙이면 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야곱은 항상 에서가 되고 싶어 했고 에서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네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야곱은 20년 전 야곱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 종 같은 생활을 해야 했고 76세의 나이에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고된 삶을 해야만 했죠. 심지어 오늘 본문 96세,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형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복을 달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그렇게 비참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한 결과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20년 만에 동일한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말할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할지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20년 전에 에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씨름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약복강가에서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내가 에서가 아님을, 나의 힘으로는 에서가 될 수도 없고 나의 힘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는 나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촉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에, 이 촉구에 다행히도 오늘 야곱은 뭐라고 대답하죠? 20년 전만 해도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0년 만에 인정한 것입니다. 아니 96년 만에 100세가 돼서야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물음에 자신은 야곱입니다. 지금까지는 에서인 줄 알고 살았는데, 에서가 되고 싶어서 살았는데 돌아보니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이름과 같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 힘도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상황은, 나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야곱은 9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의 한평생을 다 쓴 시간이 걸려서 그는 요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늦었어도 너무 늦어버린 야곱, 100년이라는 시간을, 100년 가까운 시간을 낭비해버린 야곱,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도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왜 이제야 깨달았냐고, 왜 그것을 지금에서야 깨달았냐고 다그치거나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늦게 깨달았냐고, 왜 이제야 깨달았냐고, 왜 한평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냐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일까요? 하나님이 96세 되는 노인을 이기지 못해서 졌다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애기 어린 자녀가 아빠와 권투 시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요만한 고사리 같은 주먹으로 권투를 하는데 그 고사리 같은 주먹으로 아버지의 배를 탁 칩니다. 그럼 그때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배를 움켜잡고 죽는 신용을 하죠. 그리고선 아들의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승, 아들 윈,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생을 에서가 되고 싶었지만 실패한 그 야곱을 찾아가셔서 야곱의 손을 번쩍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너가 나를 이겼다. 평생을 에서가 되기 위한 패배감, 열등감으로 사로잡혀 고단하게 살아온 그 야곱을 찾아가셔서 그러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너는 나를 이긴 자라고.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라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을 위기 앞에 놓인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네가 이겼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이라는 뜻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평생을 패배감 속에 살았던 그 야곱에게 너는 이제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너는 내가 이제 동행함으로 너의 삶을 이기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었건 간에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한평생 에서가 되기 위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에게 이제 더 이상 에서를 동경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에서를 부러워하고 에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이젠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새로운 삶, 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하나님을 이긴 자와 같이 당당하고 힘있는 삶을 살아봐라 라고 축복하시고 그 안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세상을 쫓아 육신적이고 썩어질 것에 매여 그것에 소망을 두었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러한 야곱과 같이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늦기는 했지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과 같이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나요?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저의 욕심을 붙잡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제 방식대로 살았고, 하나님, 저는 그동안 제 힘과 노력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저는 에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러한 회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로 이스라엘로 살도록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자로 이스라엘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96세 넘으시는 분 계신가요? 있으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96세나 되어 깨달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빠른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방향을 이스라엘로 바꿉시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붙잡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기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며 세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주님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추구하며 바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앞에 앉혀두고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의 일생은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삶이었고, 나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있는 삶이었고, 나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있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험악한 삶이 아닌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내 자녀를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썩지 않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온 삶인지,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이 에서를 동경했던 삶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이 평생을 돌아보니 먹고 사는 것에만 매여 자식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저들에게 유산 물려주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험악한 삶이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괴롭고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예서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야곱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쫓아 속이는 자였고 그것에 집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이 소망 되시며 썩지 않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래서 남은 삶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물질에 매여 영원한 것을 못 보는 참님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유한한 것을 소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낼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새 이름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옵소서. 어느덧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았음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험악한 삶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씨름하시며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는 야곱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왔고 그것을 붙잡기에 살아왔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새 이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을 기대하며 썩지 않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주님 앞에 설 때 잘했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그러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소망하며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오며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주님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 생명 살아나는 곳에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눠주고 꾸어지고 베푸는 것에 인색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풍족히 사용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인 줄,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마다 저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저녁 9시와 또 7시 반에 교회에서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침송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광고가 미리 나간 대로 현장 예배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라이브 스트리밍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위에 안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을 돌아보며 권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든든히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부터 우리 황신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 목사로 사역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주일 설교를 담당해 주실 텐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육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예배 후에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청빙위원들께서는 가지 마시고 청빙위원회에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점심 제공은 우리 송영규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하고 싶은데 기회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직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시고 같이 우리 점심을 제공하고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저나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종옥, 이경옥 성도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종명 권사님의 동생 오빠분이시죠? 예. 우리 교회에 이원우 청년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우 청년의 부모님 되시는데요.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원우 청년의 결혼식을 위해서도 나는 모른다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결혼 진행 과정이 주님 은혜 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을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게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악 먹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제가 광고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우리 남도 이은경 권사님 딸 되는 남솔빈 자매가 이제 캐나다에서 귀국했습니다. 저번 주에 귀국했는데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서 또 앞으로의 진로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스라엘로, 그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보기로 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직장과 가정 위에, 또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우리 이원우 청년 가정 위에, 또 우리 솔빈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